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누가 시켜서 모인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모인 것도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로 모이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놀랍게도 그 모습 속에서도 교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인 행위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은 자발적인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응당 어떤 삶의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나에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그러한 고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하는 막연하나마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순간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어떻게 자발성을 유지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 단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열심으로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고민하며 그렇게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고린도전서 16장은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 16장에는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왔던 것과는 달리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방인에게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를 돕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만나심으로 그에게 직접 주신 사명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한 이 일은 교회가 바울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발생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게 되고요.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에 올려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제국 내에 있었던 다양한 교회들에게 자발적인 행위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서도 그것이 언급되기 때문이지요. 제가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연보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를 돕는 일에 관한 사명을 바울이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연보에 관한 다양한 지침들이 고린도 후서나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제국 내에 있었던 다양한 교회들과 협력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이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인 만큼 그 자발성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지침을 내려주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하게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명한 것과 똑같은 것을 너희에게도 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자발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사람들의 눈에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주 첫날에 너희의 수입대로 모아두어서 바울이 갔을 때 그 바울이 보는 앞에서 부랴부랴 연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이었기에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게 되면 그 자발성이 상실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한다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성도를 돕는 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일 것입니다. 자발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억지로 시킨 일처럼 보이지 아니하도록, 그들 스스로도 힘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자발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는 굉장히 게으름을 많이 피워온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가 매주 드리게 되는 그 예배도 그렇게 늦지 않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아름다울 텐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봉사들과 또한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참 많은 일들도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조금만 미리 준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행하는 기쁨의 일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침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자발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그들이 당연하게 실천하지 못했기에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미리 준비되었기에 기쁨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자발적이고 또한 준비되어지고 기쁨으로 행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